스바니아의 은서의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에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에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내가 모욕을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카메라 좀 설치할게요. 제가 유튜버잖아요. 이걸 좀 합니다. 얼굴이 잘 보여야 되는데.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주섬주섬 뭐 챙겨야 돼요. 써왔는데. 오늘 우리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인데 방문하고 석 달가량 지내다 갔다고 하니까
여기서 석 달 동안 쉬다 가겠습니다. 네. 석 달 동안 빵을 배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네. 누가 그랬어요? 어딨어? 너 어딨어? 반갑습니다. 제가 교정기를 끼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원래 되게 좋은데 조금 덜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듣기에 어색하진 않으시죠? 네. 아무튼 여기는 예전에 그 마진우 요셉 신부님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 이렇게 여러 신부님들이 오고 가시면서 시정하시는 거 많이 저도 들었고요. 네. 빵도 맛봤고, 네. 우리밀 맛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밀 아니면 소화가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신상욱 형제님과 제가 청년 때 성가대 지휘자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가자고 협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됐고, 아까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이라는 사실 자체가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본당에서 이제 사목을 원당동 주임 신부입니다. 네. 여기 원당을 넣는다고 하는데 원당동 주임 신부고요. 아무튼 원당 그러니까 주임 신부로서 이제 제가 좀 체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만 하고 삽니다. 강의하고 요리하고 이렇게 강론하고 이렇게 사는데, 오늘처럼 누군가 어떻게 보면 초대하고 영적인 도움을 어떻게 요청했을 때 먼저 이렇게 갈 수 있는 영광을 오늘 성모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아무튼 왔어요. 네. 자랑스럽게 유튜브나 이제 밴드에도 다 성모 울타리 다녀올게요 라고 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사실 무슨 얘기를 준비해야 될지 대단히 고민이 많았고, 제가 사실은 주로 말씀드린 얘기는 성모님 얘기입니다. 네. 이 시대의 성모님이, 이 시대가 성모님, 사실 이 시대는 사실 이미 성모님의 어떤 시대로서 전환점을 맞이했죠. 네. 그래서 약 100년 전부터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보통 원래는 이렇게 같이 보통 발현을 하셨었는데, 프랑스 리드박 거기 기적의 배 아시죠? 그때부터는 성모님 홀로 나타나시면서 여러 가지 인류의 문제들, 어려움들, 위기들을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가톨릭 신앙을 잘 지켜주시면서 나타나셨어요. 이 얘기 내가 갑자기 왜 했지? 아무튼 성모님 얘기를 이렇게 하러 다니는데, 마침 오늘이 성모님 동정마리아 방문 축일이어서 굳이 다른 주제를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성모님께서 사실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대단히 편한데요. 여러분이 성모님이었다고 어린 그냥 한 16살 때는 어린 처녀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갑자기 갑자기 나보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라 그러질 않나.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망쳐버리질 않나. 그리고 그렇게 시켜놓고 천사는 휙 가버리고 혼자 남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토끼거나 머리 쥐어잡고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조금 좀 서럽거나, 그죠? 섭섭하거나 여러 가지 자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죠. 근데 성모님께서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죄로 물들지 않은 구세주의 어머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을 펼치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면서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시대의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어리석음은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두하고 자신에게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계가 힘들어지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막막한 누구나, 현대인들이 누구나 이렇게 어떤 자신에게 갇혀서 방향과 열정과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성모님께서는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아요. 자신의 계획이 다 무너졌고 자신이 충분히 동정을 받을 만한 어떤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놀랍죠, 이게. 그 어린 처녀가 이럴 수 있다는 게 놀랐죠. 오히려 성모님은 천사가 전해준 말 중에서 자신이 도와야 하는 한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누가 날 도와주지? 누가 나와 함께 해줄까? 이런 걱정을 한 게 아니라 누구 걱정했어요? 엘리사벳을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계획이 엘리사벳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 지체 없이 바로 일어나서 서둘러서 이 엘리사벳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서둘러 일어나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힌 채 우울하고 방향을 잃는 어떤 일을 겪지 않겠죠. 아무튼 성모님은 현대인들은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은 세상을 보통 등져버리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등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비판하는 삶을 시작하죠. 세상이 너무 나빠.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성모님은 말씀을 통한 변화 그리고 믿음을 통한 모험을 이제 떠나시는 겁니다.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 성모님의 여정을 묵상하곤 합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의 그 여정, 그 처녀 홀로 걷는 그 여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 쓸쓸하고 두렵기도 한 여정, 그 여정을 그냥 옆에서 같이 걸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성모님이 바라보는 세상, 성모님이 느끼셨던 마음, 또 감정들을 옆에서 느껴본다면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될까요? 네, 그 대단한 위로를 받겠죠, 그죠?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이냐시오 묵상 같은 경우는 오감을 통해서 그분이 맞이했던 비바람, 그죠? 공기들, 햇살들까지 같이 묵상하며 성모님과의 어떤 여정, 내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성모님은요, 자신의 계획이 다 망가졌음을 알았습니다. 네, 이제 끝이에요. 내가 계획했던 인생은 끝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인생은 끝났어요. 근데 사실은 끝났는데 하느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계획은 다 끝났지만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이 이제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계획했던 게 많아요. 예, 난 이렇게 살 거고, 이렇게 살 거야. 근데 하느님은 순식간에 그 계획을 망가뜨려 버리고 당신의 계획 안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힘차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이제 마리아는 기쁨을 느끼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획이 나와 온 세상을 위한 최고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아무튼 성모님은 근데 사실 성모님은 혼자가 아니었죠. 이미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미 혼자가 아니었고 이미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순간 하느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었고 하느님의 심장과 하나가 돼서 뛰고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심장과 성모님의 심장이 함께 뛰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모님의 살과 피로 당신의 인성을 취하시는 그 과정 중에서 성모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도성이 되어서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의 모습은 교회 모범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네. 여러분은 제가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봉사를 해주시잖아요. 네. 아무튼 성모님을 닮아서 성모님처럼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체험이 우리 신앙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성모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성모님의 지체가 돼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어떤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근데 제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하겠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자신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자신이 되고 싶나요? 나를 찾고 싶나요? 아니에요? 나머지는 긴 것 같은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찾고 싶을 때 뭐 해요? 합방을 먹습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 나를 찾고 싶을 때 뭘 하는지 몰라요? 하루를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죠? 아,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요. 사실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미워하는 거고 나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들 다 싫어하는 십자가를 찾아서 지고 예수님들을 따라 나가는 정말 잔인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시잖아요. 그렇죠? 성체를 모시고 또 뭘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성체를 모신다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 나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자신을 찾아서 떠나게 되고 자신을 찾아서 떠나니까 성모님과 반대의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나한테 갇혀가지고 힘들고 외롭고 상처받고 방향은 잃어버리고 열정은 사라져버린 내 인생은 왜 이러지라는 어떤 우울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대부분 다 우울하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 되게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사제로서 하나의 기쁜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나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내 상황이 이해받지 못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울부짖어야 되나요? 성모님처럼 하면 됩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어? 그러면 나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뭐지? 내 상황이 이래? 어? 그래? 그러면 하느님이 주시려는 새로운 상황은 뭐지?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느님과의 관계만 찾으면, 나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만 알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는 거칠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셨죠, 그죠? 죽음도 이기셨고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은 바뀌어 버립니다. 정말 맨날 걱정, 두려움, 위로만 찾던 사람이 그때부턴 거칠 게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요. 자기가 그분과 함께 일하고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에 어떤 빛이 비추어지고 있으니까 얼굴이 다릅니다. 네, 얼굴 좀 볼까요? 네. 근데 지금 딱 졸릴 시간이죠. 아, 어쩌면 좋아. 네. 네? 아니, 잠 오면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네. 아침에 고된 일을 시키셨나 봐요. 네. 스스로. 하나만 채찍. 하여튼 뭐 피곤하시면 좀 쉬셔도 됩니다. 네. 이해합니다. 아무튼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신앙 때문에 버티는 정도로 사는지 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유, 제가 신앙만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얼굴은 계속 죽상입니다. 이거는 정말 신앙을 요만큼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을 체험한 그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의 삶, 사도행전과 버거로서간에 다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은 시간이 없었어요. 복음 선포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그들의 삶은 충만했습니다. 악과의 전쟁, 복음 선포, 말씀 선포 이런 것들로 온 삶이 채워졌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다 채워줬으니까. 어제 복음만 해도 다 버리면 몇 배 채워준다 그러셨죠? 구약은 7배라고 소심하게 얘기했지만 신약은 100배, 100배로 이제 채워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버려야겠죠? 아니 믿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초상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되고 싶어 하고요. 아주 거울을 자주 봅니다. 거울을. 거울을 보는데 시간을 자주 보내고 그 다음으로 자주 보는 게 뭐게요? 스마트폰을 조배하죠. 네. 스마트폰을 조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누군가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조배하면서 아멘, 아멘 이라고 외치는데 스마트폰 세계에선 아멘이 아니라 좋아요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조배하면 인생은 진짜 점점 망가집니다. 예,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악마는 그걸 아는지 붙잡아둘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개발했고 요즘에는 쇼츠인 것 같아요. 쇼츠.
보고 싶은 거.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안 됩니다. 그죠? 계속 봐야 됩니다. 사로잡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거에만 관심을 쏟아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하고 미사를 하고 성체 조배를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에게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이게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사실은 기도를 하면 이따가 묵주기도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기도를 하면요,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잘 되세요? 예를 들면 묵주기도 할 때 그 신비 묵상이 잘 돼요? 네? 되는 사람 안, 돼요. 네. 잘 안 되는 사람. 아, 뭐지? 에? 그러니까 묵상이, 제가 묵상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도 묵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된다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이 이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왜냐하면 묵주기도의 신비 묵상은 다 복음 얘기거든요. 복음이 묵상이 안 된다는 얘기고, 복음이 묵상 안 된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함, 만남, 알아감, 사랑인데, 이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죠. 기도는 합니다. 그럼 막 해요. 하려니까, 하면 좋다니까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막혀버리는 체험 많이 하시죠, 그죠? 난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어떤 신앙 체험, 뭐 믿음, 사랑도 커지지도 않고 자꾸만 엉뚱한 열매들이 자꾸 맺어지는 체험들. 결론은 대부분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 뭐 미사를 드리면 사실은 미사 안에서 우린 골고타를 가잖아요. 골고타로 가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바쳤고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는 것에 감동받아서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 단순히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도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해야겠다. 그런 순간 나는 나에게서 해방되거든요. 내가 뭐 잘나고 못한 건 그때부터 중요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까. 그죠? 못나면 못난 대로 살면 되고요. 뭐 능력 있으면 능력 있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분이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질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투할 게 없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갇혀 있는 사람은 샘나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샘나고 나보다 잘나면 싫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어떤 도구로 쓰이면 옆에 사람도 그리스도의 지체고 한 몸이라는 걸 느끼니까 그때부터는 뭐 서로에 대한 미움과 갈등, 또 분열, 싸움, 시기, 질투 이런 악한 영에서 오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성체조배를 하면서도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요. 네. 제가 예전에 성체조배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옆에 와서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막 중얼중얼거려요. 어느 날을 한번 들어봤어요. 아유, 저 할머니는 성체조배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네. 들어보니까 예수님 우리
우리 자식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합격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한참을 웃다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체조배의 방법은 사실은 성체조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성심,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겟세마니에서 우리를 어떤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정말 외롭고 힘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그 옆을 지켜드리면서 그분의 어떤 성심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으로 우리가 정화되고 그 사랑의 불꽃을 닮아서 나도 하느님 또 성모님 또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성체조배하면 대부분 자기 할 기도를 딱 하다가 끝나버리면 어때요? 네,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역동들은 다 대부분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죠, 대화. 사랑하는 분과 대화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들, 고민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내가 앞으로 신앙 안에서 어떤 도구로서 행복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들이 충분히 오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삶의 활력, 열정, 방향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여기 혹시 우울하신 분 계세요? 네, 우울해요. 네. 이 시대 사실 대부분 조금씩 다 우울해요. 대부분 우울합니다. 네. 이 자매님들은 뭐가 제일 우울하죠? 네. 팥빵을 더 먹고 싶은데 살이 찔까봐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저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전 좀 슬림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소화력이 딸려가지고 많이 못 먹는다는 거. 아무튼 대부분 뭔가 해소되지 않는 우울이 있어요. 근데 성모님의 이 방문 사건은 우리가 그 우울한 삶에서 정말 탈출할 수 있는 모범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우선 받은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정말 보물 같은 것들을 사실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그걸 퍼뜨려 버리곤 하죠. 아이들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들이 다 있죠. 네. 근데 엄마들이 막 이렇게 네, 그렇게 돼 버리는데 사실은 본인도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언제 가장 빛났지? 언제 가장 아름답고 웃음을 지을 수 있었지? 그걸 알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 그죠? 이때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 시키려고 주신 달란트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보다 타인의 어려움을 먼저 덜 볼 때 행복해진다는 거 지금 우리 성모님이 알려주시고 계시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에 참여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느님이 나를 이런 계획으로 쓰신다는 거를 딱 알고 확신을 가지신 분 계세요? 오, 하나, 둘, 셋. 네. 이런 분들은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지치지 마세요. 네. 그것을 하다 보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근데
이거 찾는 방법은 쉬워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충실한 사랑으로 성실하게 임하면 그것을 크게 쓰시기 시작하세요. 작은 일에 충실하면 큰 일로 쓰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내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때 어떤 우울에서 탈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 반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고,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 많이 하죠. 인스타 하는 분 계세요? 없군요. 페이스북은 안 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좋아요, 댓글이 언제 달리나 이렇게 보면 어떤 인생을 허무하게 소비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누가 내 인생을 알아주나 라고 하면서, 요즘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주님이에요? 지금 엄마들은 보니까 임영웅이 제일 잘 알아준다더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 유행가들에서 많이 위로를 받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그건 인생을 소모하는 겁니다. 나에 갇혀서 우울과 상처 속에서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나를 통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시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 인류를 방문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성모님께서는 대략 한 100년 전부터 아주 급격하게 이 세상을 방문하기 시작하셨어요. 발현이라고 하죠. 발현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발현에는 대부분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야, 발현하셨대. 몇 번 발현하셨대고 그때는 무슨 메시지를 주셨대. 라는 거에만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발현하신 모든 배경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과달루페 같은 경우도 원주민이 이 침략자들의 종교를 믿을 수 없잖아요. 자신들의 희망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바로 그들이 모시던 신이 있던 곳에 성모님이 발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름을 참 잘 줬어요. 성모 울타리. 네, 누가 줬어요, 이거? 네? 원장님 주셨어요? 그럼 누구예요? 아, 성모 울타리 아니었으면 안 왔을 겁니다. 실제로 다른 얘기긴 한데 성모님께 어딘가를 봉헌하는 역사는 3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어, 유럽 여행 같은 데를 가보면 성모님이 높이 막 이렇게 봉헌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성모님과 관련된 수도회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성모님께 그 수도회를 봉헌하고 성모님께 그 도시를 봉헌하고 성모님께 그 나라를 봉헌하고, 그리고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파티마 성모님이 러시아를 피 없는 성심께 봉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 성모 울타리, 여러분의 이 공동체를, 이 땅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거, 그죠? 그러면 얼마나 성모님의 그래서 여러분은 성모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성모님을 더 잘 아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그 성모님이 발현할 때는 항상 그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가톨릭 신앙이 위기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세속주의로 먹고 살겠다고 신앙을 다 버렸던 시기, 그리고 뭐 칼뱅이나 루터교 어떤 개신교 세력이 어떤 가톨릭 신앙을 죽여버렸을 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진짜의 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있을 때 항상 성모님이 발현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발현하셨다는 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심각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인들 사이에서조차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 믿음이 뭔지조차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온갖 오류들이 들어와서 신앙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신앙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믿고, 그죠? 나 버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강의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 영성 심리가 쑥 들어와 버려가지고 어때요? 십자가를 져야지 그랬더니 안 져도 돼. 널 위해서 살아. 널 사랑해 줘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를 버리는 신앙인데 자기를 찾는, 그죠?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신앙이 여러 가지 오류들이 확산되고, 신앙을 서비스로 알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사실은 신앙을 못 누리는, 우리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죠? 가톨릭 신앙에 몸담고 있다라는 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박수 쳐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성모님께서 가톨릭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열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표징까지도 보여주시면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성모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시고 먼저 서둘러 찾아오세요. 네, 먼저 찾아오시는 분. 이런 면모가 하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드러나죠.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문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체험하셨어요? 별로 없나 봐. 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요즘 강의 다닐 때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 여기는 뭐 성모 신심 단체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신 분? 혹시 책을 갖고 있다. 책을 읽어봤다. 그래도 좀 있으시군요. 네. 하여튼 조금 더 나중에 이따가 기회가 되면 책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일부러. 혹시 소개할 일이 있을까? 좀 갖고 왔고. 아무튼 그렇게 서둘러 찾아오시는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으로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떤 능력을 지니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놓은 덫들, 우울과 어떤 비관주의에 대해서 충분히 해방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은 사실은 되게 힘듭니다. 성모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요, 이제 보면 성모님이 서둘러 가시죠?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시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 서두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에 서두르고 계시죠? 빵 만들기에 서두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보통 자신의
계획을 서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계획을 서두르는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궁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위해서 사는 사람, 뭐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됐지만 영혼을 못 챙겼죠. 완전히 마음의 가난뱅이, 영혼의 가난뱅이가 되는 것들 많이 보셨죠, 그죠? 내 계획을 서두르는 사람은 반드시 궁핍해집니다. 근데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서두르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서두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천국을 위해서 서두른다. 그리고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서두른다. 네, 이러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모님의 서두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경이로운 만남으로 이제 이어지죠. 성모님하고 엘리사벳이 드디어 만나요. 돌리죠, 이제 점점 더. 몇 분 했어요, 제가? 40분 했네? 네. 이거 1부, 2부 해가지고 요거 하고 미사 끝내고 2부는 이제 또 미사 때 하려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졸린 시간에. 저도 이 2시, 3시 이때쯤에 진짜 졸려요. 그래서 눈을 비비면서 3시에 자비의 기도를 겨우 마친 다음에 들어 눕습니다. 잠시. 아, 안 되겠다. 네. 아니면 아예 밖에 나가서 공기를 쐬든가. 아무튼 이 성모님의 서두름이 경이로운 만남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만나죠. 주님의 어머니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이 만남에서도 엘리사벳의 말은 대단히 놀랍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엘리사벳이었다면 성모님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큰 고생을 하다가 노년에 겨우 애를 가졌어요. 근데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냐고, 이런 얘기를 할 법한데 어때요? 안 하죠.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환대합니다. 주님의 어머니가 오셨다는 것에 기뻐하고 성모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모님의 목소리에 뛰노는 아기에 대해서 말을 하죠. 말하자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 여러분 뽑기 하셨어요? 네. 잘 뽑으셨어요? 맨날 뽑는데 뽑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뽑기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성령을 받으니까 자신의 삶하고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성모님과 어떤 구원사,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죠. 아무튼 성모님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서둘렀고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네. 사실 세상에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네. 최고의 선물을 인류에게 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요. 네. 그래서 미사가 기도 중에 어떤 우리의 최고의 전례인 이유도 이 미사 안에서 우리는 뭘 받아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고 네. 그래서 미사 끝나면 뭐예요? 세상으로 예수님 전하러 가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자신에게 갇혀서 힘든 얘기, 상처 얘기 하면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성모님도 이 만남에서 많은 것을 얻죠. 성모님은 이 만남 속에서
드디어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마리아 노래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엔 다 사실 예언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쓰고 싶다라는 그 이끄심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성모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도 설명했는데 이건 힘든 것 같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노래했고 온 인류가 앞으로 성모님을 행복하다 하리니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우리 입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서두름이 있고 어떤 만남이 있어 왔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의 삶도 이런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서두름, 네, 그리고 이 경이로운 만남 속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죠? 네, 어떤 하느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가는 행복한 체험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